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시고 또 찬양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약간의 박수를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감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의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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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마지막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덮는 귀한 은혜를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임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죄인으로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더니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보내어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우리는 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수가도 없이 도리어 밀량하게 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흘리시며 이르되 이 사람을 피해 대하여 나는 이제 아니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네, 새벽인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새벽이라 민망하긴 하지만 네,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며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새벽 예배니 더 멋지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요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기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기회를 내려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어떤 것을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유대인의 왕,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어떤 메시아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민족을 해방시킬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을 그들은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무력이 아니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각하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이었던 모습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이 간극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맞았기 때문에 맞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는 또 다른 무서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은요, 정치적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더 깊이 알려면 총독 체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지역의 총독,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은요, 치안과 군사력을 가지고 반란을 막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역할이요? 보니까요, 로마의 질서를 유지시키고요, 반란의 가능성을 미리 제거하고요, 황제의 권위를 지키는 것, 로마에 대한 반역을 막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총독은요, 로마 황제에 의해서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체가 로마에게는 반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고도의 높은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생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의미로 유대인의 왕인 것이다. 나는 정치적으로 반역을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로마를 위협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원천적으로 그런 변호를 아예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침묵하시죠. 그 침묵에 총독은 놀라워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변호해야 할 순간에 하지 않는다는 것, 그가 죄가 없는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총독에게는 큰 울림을 주었던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입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못하셨습니까?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셨겠습니까? 아니죠. 무엇 때문이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을 변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변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기회도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 뭔가 눌리기 시작하면, 사람들 앞에 뭔가 안 되기 시작하면 스스로 어려워질 때도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생명을 위협받고 내가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는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선택의 순간, 그 기회들을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더 중요했고요. 나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더 큰 대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요, 나를 지키는 것보다 교회가 더 잘 세워질 수 있다면 그 기회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변호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나를 변호하고 나를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죽는 길이어도, 그것이 바로 오늘 변호할 기회를 포기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15절에 가니까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16절에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이 관례를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백성 앞에 세우는 것이죠. 바라바는 어떤 자였기 때문에 죄수로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폭동을 일으켰고요, 살인을 저질렀고 로마에 반역한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놓아서는 안 될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병자를 고치셨고 진리를 가르치셨으며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를 놓아야 맞습니까? 바라바는 아니죠. 희대의
죄수인 바라바를 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인간의 죄성과 왜곡된 기대가 만들어낸 비극이죠. 사람들은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무리가 원하는 걸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덜 볼 것인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또 한 번 예수님은 살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군중의 선택에 의해 빌라도의 판단에 의해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회조차도 붙잡지 않으십니다. 내 생명 하나 간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복음의 축소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있는 자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복음의 축소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바가 죽어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그 달리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하는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셨지가 아니라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 데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이며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철저히 깨닫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또 다른 기회를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셨으며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는 않고 있습니까? 조금의 손해도 감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역만큼은 내가 내어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굳게 붙들고 있는 영역은 내 안에 없습니까?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면요, 다른 붙잡을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진짜 죽을 각오를 하면 다른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뒤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선고를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년 뒤에 나의 인생이 마지막 죽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특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드렸죠.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죠. 투자의 개념이 과연 하나님과 상통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죠. 하나님 이만큼 헌금 드렸죠. 이만큼 11조 했죠. 그렇다면 이만큼 돌아와야죠.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공짜로 받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목숨을 드린 것이고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대신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부모는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는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무슨 투자요? 아들의 목숨이라는 것을 투자로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준 만큼 받아야 한다면 무엇을 받으셔야겠습니까? 목숨입니다. 목숨을 투자했으니 목숨을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숨을 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조차 그렇게 하지 못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포기해요. 다이어트도 잘 안 되니까 매일 우리가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늘 그래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인데요. 포기해버려요?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죄스럽죠. 이렇게 죄성이 많습니다. 하나님 또 내 욕심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하나님 그 기회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나고요. 더 잘나고요. 더 잘되는 사람 불러다가 하나님의 일 시키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것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요.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 그것에 감사해서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인 것이죠. 또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지나면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책임을 피할 기회를 포기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생각도 없이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하나.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가져다가 씻어서 더 이상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빌라도에게도 선택권이 있었죠. 예수를 놓아줄 수 있는 선택.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지만 그가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예수를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씻음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무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책임 회피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책임을 지셔야 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책임지셔야 할 게 없었습니다. 죄도 짓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됩니까? 내가 왜 교회를 책임져야 합니까? 내가 왜 봉사를 해야 합니까? 내가 왜 헌신을 해야 합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해야 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책임을 회피할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듯이 자녀들에게 책임 회피를 가르치지 않듯이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책임 회피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만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누군가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그러나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나로 하여금 책임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말로만 해도 그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흥이요 여기에 차고 넘치는 거 하나님이 말로만 하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그 은혜를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해주십시오. 목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까? 요셉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가장 망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다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어려움 하나도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이요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만들면요 자녀가 너무 잘 될 것 같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조그마한 돌뿌리에 넘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평탄한 길,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탄한 길, 좋은 길과는 다른 의미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꽃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죠. 꽃길만 걷고 싶죠. 십자가, 헌신 이런 거 생각 없이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꽃길로 걷게 하세요.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어디든 꽃길인 거죠.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그 길도 무슨 길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라면 꽃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꽃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꽃길을 걷고 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꽃길을 걷고 있다. 시작. 나는 오늘도 꽃길을 걷고 있다. 정말이세요? 확실하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일이고 위니펙에 와서 고생하는 것밖에 없고 쉬운 일 하나도 없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언제나 꽃길입니다. 이제 봄이 오지 않습니까? 저 잔디에서, 저 죽어있는 잔디에서 어떻게 파릇파릇할까? 벌써 좀 색깔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 이제 겨울을 지나가서 모르지만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봄이 오고 있죠? 네.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꽃길만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보다는 우리는 회개를 선택하고 회피보다는 책임을 선택하며 내 보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기회를 포기하셨어요. 근데 반면에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요,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신앙을 고백하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저는 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까 빌라도는 뭐 했어요? 나는 책임이 없다면서 손을 씻었어요. 근데 그 책임이요, 영원히 사도신경에 박제돼서 지금 2000년 동안 외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외워질 겁니다. 내가 회피한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의 선언이 있다 해도 역사적인 진실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끊임없이 나라를 잃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결국은 선민이었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25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말을 했겠지만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까지도 그 책임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런 책임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진다면 가만히 있을 부분은 없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부러 잃어버린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기회를 잃어버린 그것, 기회를 버리신, 내려놓으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인생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침묵도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는 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함으로 우리를 살렸습니다.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진리를 놓쳐버린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 변호할 수 있고 오해를 풀 수 있고 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신 후에 나가시면 라운지에 간단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오해를 받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내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피하려는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변명하는 입술이 아니라 회개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해를 받더라도 자신을 변호할 그 기회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일부러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지,